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산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결실을 기대하면서 그 씨를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사람은 결실이 없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고 주목을 끄는 그런 씨를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와 가족들만이 그 생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이분을 따라요. 그래서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서 회복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그 보좌의 좌우편에 서로 자기들 앉혀달라고 자리 다툼을 합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 말하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분을 따랐던 겁니다. 이제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좀 더 명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시작되어서 자라간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어요. 그 뿌려진 씨는 땅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캄캄한 땅 속에서 어둠의 시간을 이겨냅니다. 대지의 압력을 견뎌내며 조금씩 씨 안에서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씨에 시선도 주지 않고 자기들 하는 일 바쁜데 이 씨는 어느새 대지를 뚫고 세상 한복판에 싹을 틔워내요. 사람들은 이 씨에 전혀 눈길도 주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았는데 그 씨는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시작된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은밀하게 시작된다. 시선도 끌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도 끌지 않는 가운데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무엇이라? 곡식이라. 시선 끌고 시작하지 않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와 결실이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필귀정이라 그랬지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무슨 일을 하건 어디서 일을 하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면 그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고민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결실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나 혼자만 애쓰고 그냥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결실하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이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뿌리고 있는 그 씨가 하나님 나라의 씨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진행은 네 소관 아니야. 진행은 하나님 소관이야. 성령께서 알아서 일하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랬잖아요. 창조주께서 알아서 씨를 자라가게 하시고 밑으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위로 가지 뻗게 하시고 때가 되면은 열매 맺게 하신다. 네가 할 일은 뭐냐? 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뿌리는 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왜 씨 뿌리는데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뿌리겠습니까? 어느 농부가 세상에 씨를 뿌리는데 수확의 소망을 갖고 씨를 뿌리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어요? 씨 뿌리는 농부에게 지금 회의감이 찾아온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거 정말 뿌리는 거 정말 결실이 있을까? 허사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의심과 낙심과 또 절망하는 마음을 뚫고 하나님이 뿌리라고 하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두 역설적 진실이 한 존재 안에서 지금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리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둘째로 이 씨가 미치는 파장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는 31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잘 아시죠? 겨자씨. 세상에 있는 모든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 중에 하나. 손톱보다도 작고 반투명하여서 손에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씨를 들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씨 같지 않은 씨, 그게 겨자씨 한 알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 시작하실 때 겨자씨 한 알처럼 시작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부활의 빛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즉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 다 영광의 걸음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부활의 빛을 좀 잠시 옆에 놔두시고 주님 자신의 걸음을 시작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 시작하셨잖아요. 그 어부들 몇 사람 부르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사역 시작하실 때 중앙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것도 별 볼 일 없고 이름도 없는 자가 시작하는 일이에요. 족보도 가문도 없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작고 미미하고 초라해 보이는 일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랬어요.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과 추기경이 볼 때는 저 시골 촌동네에 불과한 독일의 한복판에서 수사 하나가 95개조 반박 묻히는 것은 그야말로
거인의 발톱에다가 기스 하나 슬쩍 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리 땅에 심겨지면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낮에는 주님이 당신에게 찾아오는 무리들 뒤로 물리고, 밤에 호롱불 켜고 당신 제자들 가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넣어주시고 꿈을 심어주세요. 그 밤에 주님이 밤늦게까지 제자들과 씨름하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넣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어떻게 되었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그렇게 제자들 가슴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꿈이 사건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스승 버리고 도망했던 자들이 부활한 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기억이 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꿈 이루기 위해 지중해 전체를 누비잖아요. 제자들 가슴에 주님이 심겨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이제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의 칼과 창을 막아내면서 결국 로마를 정복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온 로마를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느니라.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복음을 들고 내가 누군가의 가슴에 묵묵히 씨를 뿌린다.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파장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이 언제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시기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은밀하게 살짝 시작되지만 계속 열매 맺고 결실을 맺어요.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해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일수록 시작은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씨가 아니면 주목받고 각광받고 박수받으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분이 지금 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인지 잘 몰라요. 진짜 진리며 영혼에 가까운 것일수록 사람들은 그것의 진가를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만 귀 기울이고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심 갖고 박수 친다? 하나님 나라의 씨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건에 참여하고 있다 한다면은 그는 중간에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관건은 내 손에 하나님 나라의 씨를 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뭐 들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씨를 들고 있나요? 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씨와 같다고 하셨을까? 이 씨는 자라났을 때는 전혀 자기와 다른 형체를 그 안에 다 배태하고 있어요. 씨 안에는 모든 생명이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씨는 작고 미미해 보여요. 근데 생명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이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묵상을 해보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현실들, 또 내가 들고 있는 씨와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씨가 대비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씨를 들고 있을 수 있어요. 형체는 똑같은 씨인데
뜨거운 물에 푹푹 삶아서 속은 이미 생명이 죽은 씨를 들고 있었어요. 이 씨 심으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유전자가 변질된 씨를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독한 물질에 오염된 씨를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씨는 하나님의 나라 비슷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가 아니에요. 죽은 씨이면 뿌려도 싹을 틔우지 않을 것이고, 오염된 씨이면 오염된 것이 자라날 것입니다. 유전자가 변질된 씨이면 변이가 자라납니다. 결국은 수확이 없거나 수확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실이 맺혀지게 됩니다. 제자들한테 처음 심겨진 씨가 이 오염된 씨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시는 대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고 주님이 가져올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오염된 씨고 이게 변질된 씨입니다.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 옳죠. 하지만 로마의 황제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안으로 그대로 전이된 것과 똑같은 종류라면은 본질은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쥐로 볼 때는 검은 고양이가 흰 고양이로 바뀐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한테 3년간 가르치시면서 이 오염된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씨로 계속 바꿔간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았는데 스승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혔 것을 보고 도망갔는데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참된 씨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씨는 혹독한 비바람을 견뎌내고 결실을 맺는 것이었구나.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원리로 보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씨는 대지 속에 심겨져서 언제 싹이 틔워질지도 모르게 그 캄캄한 암흑의 시대의 세월들을 견뎌내고 대지의 그 중력을 이겨내면서 위로 뚫고 나오는 것이구나. 그 기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고 인고의 세월이구나. 요거 견뎌내지 못하고 어둠이 힘들다고 스포트라이트 받겠다고 빨리 다른 무언가를 심어 놓으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씨가 변질되는 씨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견뎌내지 못하고 가이사 앞으로 달려갈 때 이게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아니라 소위 정치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 사도들이 심은 씨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된 것입니다. 작다고 초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시선을 끌지 않는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은밀하지만 결국은 자라서 싹을 틔우게 된다. 그러니까 관건은요, 내가 어떤 거짓되고 그럴싸해 보이는 씨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씨를 야무지게 손에 들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씨가 어떤 것인지, 오염되고 변질된 씨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유명한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양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누가 자기 목자인지를 말씀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진정한 양이라면 이리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그는 자기 목자를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 목자의 옷을 입고 있네. 다 목자의 얼굴을 하고 있네요. 저 중에 누군가는 진짜 목자고 누군가는 목자의 마스크와 가면을 쓴 거짓 목자이거나 도적대일 텐데, 그거를 어떻게 구별해서 알 수 있지?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말씀하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내 목자구나. 여러분, 여기서 내 목자라는 건 내가 누굽니까? 양이에요. 양.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에요. 내가 아직 염소떼이거나 소위 늑대이면은 목자의 음성을 갈구하지도 않고 목자를 쫓아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양은 자기의 목자를 찾아요. 근데 그 목자가 진짜 내 목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예요. 주님이 그러지요. 담 넘어간다. 그건 네 목자 아니야.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 그것도 네 목자가 아니야. 그리고 주님이 뒤에 말씀하시죠. 10장 7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목자이다. 주님이 1세대, 2세대, 1000년, 2000년 지난 이후에 당신의 양이 목자된 사람이나 목자된 리더를 따라갈 때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말씀한 거예요. 바른 신앙관이 어디 기초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네 목자이다. 예수님을 토대로 하고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교회가 양의 문이 되는 교회이다. 9절에 말씀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예요. 그 씨의 유전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껍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쌓여 있고 내용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씨는 내 안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영이 흘러요. 우리 안에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했는데 진행되다 보면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복음 플러스 알파의 그 알파예요. 이거 교인들이 교회가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알파를 절대로 예수님 옆에다 두면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이게 씨를 변질시켜버리고 오염된 씨로 만들어버려요. 이거 놔두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씨가 아니라 이제는 누룩이 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그 누룩의 비유와 같이 읽어야 돼요. 퍼지고 확장되고 커지면 다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도, 그리스도가 그 입에서 나오는 성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복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이 씨가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만들고 죄악의 나라로 만들고 심지어 마귀의 나라로 만들기도 합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룩을 퍼뜨리지 않고 씨를 내 손에 견고하게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씨가 예수님 안에만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씨가 열매 맺고 결실 맺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한 30여 년을 목회를 하면서 소위 한 세대를
목회를 한 거지요.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해서 열매 결실 맺는 것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열매 결실 맺는 것 같았는데 끝이 흐지부지해지는 경우들을 보고, 소위 희비가 엇갈리는 목회자의 일생을 한 단면을 보게 돼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속에서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구나. 어떤 씨는요,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세대를 이어가면서 유산을 남기고 점점 왕성해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남긴 씨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이 씨는 좋은 씨고 양질의 씨고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확산시켜야 되는 씨인 거예요. 반면에 어떤 씨는요, 오염된 씨가 있어요. 사사로움이 끼기도 하고 정치가 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씨는 주님이 보실 때는 DNA가 변질되어 있어서 후대에 남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심각한 장애와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씨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유산을 남기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문안교회가 140년 이어오면서 끊임없이 한국교회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진 것, 이거 우리 공로 아니에요. 처음에 씨를 뿌린 언더우드와 함께 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견고하게 붙들고 집요하게 씨를 맺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인정하시죠? 우리보다 역사는 짧지만 130년, 135년 된 교회들이 한국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 보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숫자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씨가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린다고 해놓고는 온갖 인간적인 것들을 덕지덕지 묻혀서 뿌렸기 때문에 주님이 유산을 크게 남기지 않기에 나타나는 일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면에서 우리 세문안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씨만 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오염된 씨 품고 있는 거 아닌지, 변질된 씨 품고 있는 거 아닌지, 서둘러 열매 맺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자꾸 그릇된 것 양념으로 치고 이것저것 깎고 다듬어서 오히려 씨의 원형의 형태인 그리스도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살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씨만 온전히 올려드려서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드는 복된 역사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심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씨앗 하나를 우리 손에 쥐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밭에 아름답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뿌리 내리게 하시며 자라가게 하시며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씨를 손에 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뜨거운 물에 삶겨져 죽은 씨를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겠다고 온갖 오염된 것을 씨에 흩뿌려 유전자가 변이 된 씨를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신앙이 담금질 받으며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문안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창수가 나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혹된 것에 영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영혼을 바라보며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그늘에 깃들이게 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씨 하나 겸손하게 손에 들고 내 인생의 밭에 묵묵히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공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내기로 이제부터 결심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흔들리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